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꺾인 날개를 가지고 또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은 하셔야 되겠는데 죄까지 구원하실 수 없거든요. 그 죄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하실 수 없으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심판하자니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니, 시험 쌍둥이처럼 떼어내서 죄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떼지지가 않아요. 결합된 것,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 떼서 둘 다 살려낼 수는 있겠지만 죄 곧 나이기 때문에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죽게 돼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백성들을 그냥 살리자 그러면 사탄이 그때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죄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죄 사랑하세요? 죄인과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을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공의도 이루어 가시는 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수가 될까요? 어떻게 한 사람과 많은 다수의 믿는 사람들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 어디 들어가려고 서류 작성할 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에다가 거침없이 동그라미를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예수님 한 분과 그 수많은 인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이게 바꿔질 수 있나? 산수 안 되잖아요. 늘 계산에 밝은 사람들에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구심,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도예가가 있어요. 도예가가 멋진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접시도 그릇도 도자기도 쫙 만들어냈는데 우리에게 이 도예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도자기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도자기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고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돈도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도자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도예가를 선택할까요? 도예가 선택하지요. 이 도자기 다 부서뜨려도 이 도예가가 다시 그만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예가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그릇은 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된 우리가 그 도예가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멋진 무슨 본 차이나 같은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나는 왜 개 밥그릇을 만드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나요?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 따지지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도자기보다 도예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탄에게 봤지? 내가 죽었어. 나를 대신해서 살린 그 인간들보다 더 소중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는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청문회 대상자들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죄를 들추어내고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했는지 이랬지 않았습니까? 저랬지 않았습니까? 라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격하는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당신은 깨끗해? 정의로워? 괜찮아? 늘 그런 물음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남편이 대법관이고 자신도 법학자이고 교수이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까지 하신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청문회 대상자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도자가 돼놓고 위장 전입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따지고 물었던 자신이 정작 위장 전입에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요, 왜 지도자에게 그렇게 청렴을 요구하고 높은 도덕적인 순결을 요구할까요? 이유가 뭐지요? 내가 불의하니까, 나는 그렇게 청렴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순결을 갖지 못하니까 당신들만이라도, 지도자들만이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인 거예요.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도 당신들만이라도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요,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거지요. 그들이 정말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가능성이 보일까요? 그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이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성경은요, 다 죄인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 반드시 진노를 받을 거야.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맞아요, 쟤네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쟤네들은 진노 아래 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니들도 똑같아, 이렇게 질책을 하고 이렇게 기를 죽이고, 아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다 범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뭐 잘못한 것 있나요? 율법 의지했지요? 하나님 자랑했지요? 잘못한 것 없잖아요.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야지요. 아무런 잘못 없잖아요.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너무 잘하지요?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훌륭하고 참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1절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역자가요, 안 믿는 사람 말고 평신도 말고 사역자가 자기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이 죄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것들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나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정말 평안해지고 그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아세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완성도 높은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리바이도 조성하고,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쪽같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힘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 얘기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종이를 펴놓고 펜을 들고 내 죄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하고 적기 시작했어요. 저 모태예요. 적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좀 있겠지 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자, 그러면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건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펜과 종이를 들고 몇 줄이나 적어 내려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바라봅니다. 선지자가 바라봐요. 그런데 그 옆에 스랍이 있어요. 천사, 하나님의 섬기는 영물이 있는데 이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려요. 도저히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 인간의 타락한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2날개로 눈을 가리고 내 추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그것들을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가 없어서 발을 가려요. 날개가 몇 개 남았지요? 2개 남은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자 성전이 막 요동해요.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이사야 6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망했다 그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망했다. 망했으면 끝나야지요. 커튼 내려졌어요. 막도 다 닫혀졌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은 그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찾아보면 희망의 빛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래요. 전혀 없대요. 불가능이래요. 완전한 절망이래요. 그래서 20절에서 끝났으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절망이고 망했다, 끝이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2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로서는 끝이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0절에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21절에 딱 넘어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20절과 21절에서 연이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나로호가 나로도에서 얼마 전에 발사가 됐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고흥에 집회를 가서 그 나로호 거기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계치예요. 뭘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기계를 제가 만지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완전히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고치든지. 얼마 전에 리모컨을 봤더니 리모컨이 깜깜해요. 이제 건전지가 떨어졌나 하고 건전지를 갈아봤는데 그래도 깜깜해요. 그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이 조그만한 리모컨을 어떻게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때렸더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쳐요. 네. 아니면 완전히 망가뜨리든지. 그냥 이게 우주선을 보는데 뭘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각도가 정확해야 된대요. 0.00001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여기서는 반드시 올라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각도가 점점 틀어져 가지고 죄 궤도에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도래요. 이 나로호를 우주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각도를 정해가지고 발사를 시켰는데 이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올려놓는데 빈틈이 있으면 되나요? 일그러지거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 우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올려놓는 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빈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넘치거나 과장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로서는 그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셨고 너희들은 안 돼. 그러나 나는 돼. 그러면서 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보다 더 은혜로운 것은 차별이 없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뭘 가지고 있거나 가지지 않고 있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거나 자리에 없거나 내가 무엇을 쌓았거나 쌓지 않았거나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못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25절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믿으면 돼요.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요. 왜 믿음으로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내 노력, 내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사라 아사라 나도라 나도라 그냥 너희들은 나 믿기만 해라 믿기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이 보여야지요. 차라리 어떤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리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카톡 좀 하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 가지면 그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믿음 가져라 라고 늘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카톡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한 임금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초청해라. 그 사람들을 그래서 초청했는데 안 와요. 다시 종들을 보내요. 아니 너희들 초청장도 다 발송하지 않았느냐, 초청장 다 받았는데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와요. 그러자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지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가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자격, 스펙 이런 것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불러들여라. 그래서 잔치 자리가 꽉 채워졌어요. 이때 임금이 잔치를 얼마나 즐겁게 하나 보자 하고 순찰을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아니 길을 가다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무슨 예복이 있었겠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끌려갔는데 무슨 예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임금 전도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할 때 이미 예복을 준비해 놓는데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나의 어떤 옷, 이것 입고 살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건 아무나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데 초청받아서 세상의 임금 잔치에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거지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빌어먹는 나그네도 있었을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초청을 받아서 왕궁 잔치에 가서 임금이 배설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토픽 뉴스인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냥 믿으래요. 초청했으니까 그냥 가래요. 우리의 어떤 자격도 묻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내 주위가 그럴만하니까요.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요. 내가 쌓아놓은 스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놀라운 스펙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 그런 스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버리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중국과 미국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센 두 강대국인가요? 아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떨어진 미국에서 중국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함정을 여기다가 파견하잖아요. 그 먼 데서. 중국은 바로 코밑인데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잖아요. 중국은 또 어떻고요? 얼마나 많이 힘이 강성해지나요? 제가 처음 중국을 갔었을 때 95년도였어요. 그때는요, 북경이 전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컸나요? 제가 예술의 회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중국 문화대전을 한 걸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문화대전을 어디에선가 하거든 꼭 돈을 내고라도 가서 구경하십시오.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아요. 믿겨지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이렇게 뭘 만들었을까? 중국 사람들은요, 만만디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고. 한 세대에서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대가 흘러가서 작품을 하나 만든대요. 하나를 보고 제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옥이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요. 옥 덩어리,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옥을 파서 그 안에를 이렇게 쭉 파가지고 그 안에가 이렇게 돌아가요. 무늬가 이렇게 쭉 돼서 하나만 돌아가면 아니라 이게 12불로 돌아가요. 또 안에서 파서 돌아가고 안에서 파서 돌아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옥은 한 덩어리인데 그 안에서 또 옥이 돌아가요. 이걸 파가지고 무늬를 내서. 이게 하나만이 아니라 12불로 그렇게 해놨어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글씨가 써졌어요. 그 옆에는 현미경이 있어요. 이러고 봐야 글씨가 보여요. 지금부터 도전.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꼭 거기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중국 문화대전을 하면 꼭 한번 봐보세요. 이 중국이 달걀까지 만들기 시작했대잖아요. 달걀 후라이를 하면 또 라면에다가 섞어 먹으면 어떤 맛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 미국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정말 교만하구나.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데 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잖아요. 그 강대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과 중국이 꼼짝 못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지요. 그렇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이 정도밖에 무력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더욱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술 먹기 위해서, 더 타락하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지요. 봤니? 너희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너희들 아무리 교만하게 굴어도 이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 이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들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고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윤동주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잖아요. 윤동주의 서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 써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건요 3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어떤 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노력. 근데 밑에 줄 한번 봐보세요. 입새에 이는 바람으로만으로도 괴로워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한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입새에 부는 바람만으로 괴로워하나요?
인간이 이래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윤동주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지만 입새에 불어나오는 그 바람만으로도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윤동주의 시가 얼마나 이 말씀에 적합한 시인 줄 몰라요. 그는 또 이렇게 노래하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괴로웠던 사나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였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분은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대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죽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목표요, 세상에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며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출발 여기서부터 하시게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